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기도하신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놓고 기도한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동일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작 질문은 사람들의 반응보다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중을 알아채었는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그냥 한 인간의 통치자연 왕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의미하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 앞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호칭을 부르며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라는 뜻은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페트로스, 다시 말해서 바위, 반석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어로 베드로의 뜻인 바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것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 복음서,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교회는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 두 개로 이제 단어가 나눠지는데요. 에크는 밖으로란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집합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3세기 때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변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키프리안이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칼빈의 책에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용현동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은요, 어머님의 품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곳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박멸한 곳이 교회란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죽음의 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선포할 때에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교회가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권세를 받은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건 땅과 하늘이 맺혀져 있어서, 연결되어져 있어서 매듭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셔서 천국의 열쇠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듭을 풀기도 할 수 있고 매듭을 또 묶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갑자기 천국 열쇠를 주어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좀 분위기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라, 그런 의미처럼 들려져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주의해라. 여러분, 왜 이 놀라운 소식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아무에게나 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무리들로부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동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요, 더불어 잘 보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도록, 기도와 사랑과 은혜 위의 반석에 서도록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박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들 결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반드시 통치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끌고 와야지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의 권세와 사명을 잘 관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